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대 안암병원교회 3월 11일 매일 기도회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사사기 다음에 룻기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402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 엘리멜렉의 결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룻기는요, 제가 이 룻기에 장이 4장까지 있거든요. 굉장히 짧은 거란 성경의 단편적인 부분이고 또 무엇보다도 룻이라는 여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좀 특징이 남다릅니다. 룻기는 그 당시 중동 근대지방에서 남성만이 중시되던 시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조선 시대의 그 가부장적인 사회하고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시절입니다. 이때 이제 한 여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룻이에요. 나오미 시어머니가 이제 나오미인데 그 나오미의 며느리가 룻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룻은 그 당시에는 모압 지방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이방 여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런 특이한 책입니다. 이 룻기는 처음에는 룻이 한 초라한 가부고 이방인에 불과했지만 나중에 그녀의 순결한 사랑과 헌신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안에 깃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선한 남편과 또 그리고 자식을 얻게 되고 나중에 행복을 찾았다는 그런 전체적인 그 내용의 전개가 펼쳐집니다. 이런 룻기는 개인적으로는 전 사회가 타락한 시대에도 한 여성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역경 속에서 풋풋한 인간성 그리고 순결한 신앙을 잘 지켜서 마침내 축복을 받았다. 해피엔딩의 그런 얘기이기도 하죠. 동시에 이제 이것을 구원의 구속사적 입장에 신앙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사시대의 타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라도 그래서 오늘 1장 1절의 전반전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그 이후의 일이죠. 그럴 때 무엇보다도
누구도 심지어 룻 자신도 자기가 깨닫지도 못했지만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순수한 신앙을 가진 한 초라한 여인을, 그것도 이 초라한 여인이 과부야, 남편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방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자를, 그녀를 통해서 다윗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러한 그리고 이 다윗 이후에 점점 후대의 가문을 보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구속사의 그 맥을 끊임없이 이어 오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탄생에는 예수님이 좋은 가문의 가보, 그 족보들의 그 계보가 흘러나와서 결국에 예수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역으로 우리가 역조사를 해보면 이런 우유곡절에 하찮을 것 없는 유대 이스라엘 속에서의 그 가문의 형통이 나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탄생돼야 되는데 전혀 아닌 쪽으로 이방 쪽의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결정체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죠. 따라서 우리는 룻기를 대할 때 한 여인의 불행이 정말 보아스라는 선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이 행복으로 끝난다는 그 통속적인 소설 같은 측면으로 보면 안 되겠죠. 또 그리고 효성, 나오미 그 시어머니에 대한 효성, 그리고 그 순수한 사랑을 그린 그런 고대 소설에서 나올 수 있는 권선징악과 같은 그런 종류의 하나로 또 봐서는 안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룻기는 굉장히 한편에 짧고 소설과 같은 그러한 극적인 이야기에는 어느 시대 때나 그 시대에만 있은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있을 수 있고 어느 글로벌한 어느 나라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초라해요. 초라하지만 영적으로는 그 구속사의 섭리를 깨달은 종들, 그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당신의 그 구원의 역사, 그거를 전개시켜 나가신다라는 아주 심오한 그러한 진리가 이 짧은 4장에 그래 함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엘리멜렉의 결정이라는 것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멜렉이 지금 유다 베들레헴에 그 흉년이 들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이 흉년된 그것을 피하고 그것의 그 어려움을 탈출하기 위해서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이제 이사하고 거류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인 것을 먼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은 2절에 보니까 엘리멜렉이에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고 그 2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다. 그런데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리고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았더라.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니까 살다가 갑자기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2 아들이 또 남았어. 아내와. 그런데 결혼할 그 연령이 되니까는 주변에 여성들이 없잖아요. 배우자가 없으니까 모압 지방에 이방인을 또 채택해서 결혼을 이제 하게 됐죠. 근데 5절에 또 슬프게도 말론과 기럐 2 사람이 다 죽었다.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제 남은 여자들 3명만 남게 된 거예요.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죠.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디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지만 깊은 생각을 요하고 그러면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또 결정해야 되는 일도 적지 않게 저희들 인생길에 만나게 됩니다. 이 본문은 사사들이 그 당시 치리하던 때니까 굉장히 어지러운 그 사회 정세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우리나라와의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비교를 해보면 대통령도 없었고 위정자들도 없고 너도 나도 각 경기도 서울 그리고 강원도 뭐 경상도 그 다음에 전라도 충청도 이런 데에서 유력한 유력 인사들만 있었던 거예요. 그 지방 이제 쉽게 얘기하면 지방 분권제도도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그런 문무 쪽으로 무술 그렇게 장군감인 그런 사람들이 그 지역을 그렇게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중앙 집권제도 아니고 지방 분권의 그런 조직적인 체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사불란하게 그들에 의해서 그렇게 전체 유대 땅이 운영되고 있었다라는 소리죠. 그런데 이 가족들 엘리멜렉에 대한 가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가족들이 살다가 흉년이 생긴 거야. 흉년이 들은 거야. 지금 우리가 코로나에 감염 지금 심하지는 않지만 옛날에 콜레라라는 것이 있었어. 콜레라 시절에도 이 전염병이 돌면은 다 피폐가 돼버리잖아. 농작물이야, 농사야, 그 사람들의 그 사는 마을이 다 그냥 감염병으로 초토화돼 버리거든요. 근데 이 못지않게 재해가 있는 것이 흉년이라는 거예요. 농사를 못 지으니 먹고 살 길이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각박합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뭐냐?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판단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판단 기준, 이 엘리멜렉 결정이 어디에서 나왔던가. 또 우리도 이 엘리멜렉과 같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혼자서 자기가 어느 지방으로 이주해가고 어려움 만나면서 헤쳐 나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아내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이 또 먹고 살아야 될 문제가 당면되면 이것도 그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또 자식이 하나도 아니고 둘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엘리멜렉의 아버지 입장에서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흉년 들어갖고 떼거리도 먹고 먹을 거 식량도 부족하고 이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타파해 나가느냐. 이거 굉장히 고민될 문제죠. 그런데 이 우리 엘리멜렉이라는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민하고 결정한 것은 아니었지 않나 라고 오늘 5줄의 그 절을 통해서 우리가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이제 판단 기준은 첫 번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판단 기준을 말씀에 둬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바른 판단 기준을 갖는다는 것은 중요하고도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특별히 오늘날처럼 얼마나 혼돈한 시대고 투마치, 인포메이션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에 진정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어떤 것이 바른 길이고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길인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저희들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의 생각과 가치관도 틀려요. 그러면 자식과의 관계와 속에서도 이 생각과 가치관이 같으냐?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 신자, 믿음의 사람들은요. 오늘날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치 않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지금 코로나 시대고 뭐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의 확고하고 어떤 절대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자, 그 판단 기준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표시라는 것. 표시가 되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어떤 구별되는 그러한 가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러분,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 말씀이라. 이 말씀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이것은 왔다 갔다 유동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불변 확고한 진리. 여러분, 다시 말하면 사람마다 속한 그 환경이나 그리고 여건과 사상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따쳐 잘못하면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게 뭐냐? 세상 속에 우리가 묻어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고 우리가 자부하지만요. 이 무슨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세상의 가치관 그러니까 요새 TV나 드라마나 그 다음에 세상의 뉴스거리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 너무 많이 홍수처럼 쏟아 나오는 그런 시대이거든요. 아차 잘못하면 하나님 기준은 없어지고 그리고 세상의 그 기준과 그 상황적인 것에 따라가기가 쉬운 거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엘리멜렉은 뭐냐? 흉년으로 인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신의 땅이 있어요. 고향. 유다 땅인 자신의 기업을 버리고 이제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사를 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흉년이라는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당황스럽죠. 걱정되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궁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어떤 판단 기준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지금 코로나 이 상황에 지금 온 상점과 가게가 문을 닫고
지금 식당도 다 문 닫았더라고. 제가 어저께 세브란스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그 세브란스 그 뒷길로 이렇게 가는데 그게 옛날에 유명했던 그런 식당들이 많았었던 곳인데 그 식당들이 다 문이 닫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잘 됐던 그 식당이 문을 닫아.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상황으로 그거를 헤쳐나가다 보니 이 사람들이 그냥 그걸 못 견디고 그냥 새로운 방안과 새로운 대책들을 강구하기 위해서 다른 길로 나갔다라는 거죠. 그가 만약에 그런데 이 엘리멜렉도 형님을 맞이하니까 이제 막 너무 지금 속수무책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마음에서 그렇게 이방 땅에 가면 먹고 살 게 있겠지 하고 그 우상숭배가 난무하는 그런 곳으로 그냥 이주를 하게 된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더 기다렸어야 하지 않았나 라는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과 같은 지금 이 시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와서 보니까 1990년대에 우리가 만났던 코로나 시절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에는 더 급박한 우리가 6.25 사변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더 이전에는 또 우리가 일제 식민지 사건을 또 경험하게 되고 별별 우여곡절을 우리나라가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그거를 피하여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다른 나라로 흘러갔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출발하고 떠났는가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잘 참고 기다리고 이렇다 보면 또 좋은 시절이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별로 우리가 지금 좋은 시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시절이 지금 그냥 그대로 가지는 않고 언젠가는 someday in the future 얼마 있지 않으면 다시 호황기가 오지 않겠습니까? 병마로 치료받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 한우들도 지금은 어려운 지금 입퇴원을 배속하고 또 수술과 그 다음에 치료의 여정 속에 숱한 난관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나의 상황과 지금 여건이 나의 판단 기준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 특별히 좋은 때는 별로 그것이 큰 영향력을 주지를 않는데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엘리멜렉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했을까? 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아니 쉽게 그냥 먹고 사는 게 잘 안 되니까 다른 방책으로 다른 이방 땅으로 그렇게 넘어갔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 판단 기준이 무엇보다도 말씀에 두어야 되는데 그리고 결정하는 것도 말씀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죠. 엘리멜렉은 현재 어려운 상황만을 찾고 이 좁은 식견으로 우물한 개구리처럼 이것만 보고 있으면 옆에 나라에 식량이 풍성하더라. 그게가 사단이 우글거리는 곳이든지 뭐 여러 가지 방위 공장이 있는 거 상관 안 하고 그냥 그 땅으로 이주하기를 결정했다라는 거. 자신의 상황과 여건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른 결정 그거 염두에 두지 않고 내 생각이 먼저 앞서서 이방 나라에 가서 살게 되었다면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마음, 우리 시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에 우선 판단을 두게 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거를 묵상하면서 아브람과 롯에 대해서 룻 말고 롯에 대해서 한번 사촌동생 롯에 대해서도 연관해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땅이 계속 확장되고 두 사람이 잘 살게 되니까 여러 가지 마찰과 특별히 밑에서 식솔들 거느리고 있는 밑에 있는 일하는 일꾼들 사이에서 막 싸움이 벌어지는 거. 뭐 때문에? 우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물이 있어야지 낙타에 그리고 양의 물도 식음도 제공시키고 자신네들도 농사짓고 이런 거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이 있는데 이 자꾸 그 밑에 있는 식솔들끼리 종끼리 서로 다투고 막 서로 일촉즉발 싸움이 빈번히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안을 낸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사이가 관계가 틀어지겠다. 할 수 없어서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너무 이제 가지고 있는 식솔들과 땅들이 또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동물 이 가축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으니 우리 서로 떨어져서 살아야 되겠다.
너 어디로 갈 거니?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사촌 동생 이제 롯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롯이 쭉 산에 올라와서 보니까 동서남북 보니까 저쪽 오른편 보니까 너무 기름지고 평탄한 아주 그렇게 좋은 옥토와 같은 땅이 막 펼쳐져 있으니까 왼쪽에 보니까 시들시들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저 땅을 택하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원하는 땅을 본눈에 보여서 아주 정말 그럴싸한 땅을 자기가 선택하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냐? 그럼 나는 더 반대편 지금 좋지 않은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겠다. 내가 그곳으로 이제 가겠다. 너 먼저 출발하거라 하고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내고 났더니 어떻게 돼?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렇게 번영하고 정말 축적된 그러한 놀라운 그런 땅이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그 너무 많은 부유와 번창 때문에 어저께 설교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거기서는 방종이 있고 타락이 있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그러한 부패된 그 땅으로 변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멜렉이 결정하여 이주한 그것도 식량이 풍부한 것 말고는 살만한 나라는 못 되는 그런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이방신들이 아주 덕실거리고 거기서 자기네들이 새를 부리는 그러한 아주 영적으로 문란한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멜렉이 그곳에 가서 안주하고 그 두 아들은 결국 보금자리를 만든 그곳에 있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우리는 판단된 것이 잘못되면 잘못 생각을 하게 되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엘리멜렉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 기준으로 갖고 결정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자신이 처한 환경과 여건 지금 너무 각박하고 어렵고 힘드니까 피하려고 하는 거야. 견디려고 버틸려고 인내하려고 하지는 않고 피하려고 하다 보니 그의 가정에 불행이 닥쳐오게 된 것은 아닌가. 엘리멜렉 자신도 뭐 때문에 죽었는지 그거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무슨 이유인지 또 두 아들도 또 죽게 돼. 그리고 그 연유가 뭐 때문에 죽었다는 것은 또 기록이 안 나와 있어. 자, 그렇지만은 두 사람이 죽게 되고 그래서 최선의 자기가 본인이 선택한 최선의 결정인데 비참한 상황을 만나는 그 결과가 이들 가족에게 일어난 거예요. 오늘 사는 우리의 환경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결정은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일을 결정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지금 환경 때문에 너무 피폐하고 힘드니 눈에 보이고 괜찮고 좋아 보이는 곳으로 이동하거나 그것을 내가 일하는 일의 목적으로 정하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당신의 이름과 그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더딜지라도 언젠가는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엘리멜렉의 가정을 통해서 짧지만 생활 가운데서 만나는 이 우리가 수시로 접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흉년 때문에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것과 두 아들이 결국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은 아마도 하나님을 굳게 하지 못해서 생겨난 상황들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가 모압 땅에서 남의 이방 나라에서 나그네처럼 살다가 비참한 그 사태를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멜렉 죽고 두 아들도 다 그냥 사라져버리고 남은 사람은 두 자부와 나오미 한 사람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비록 유대 땅이 흉년이 들었어도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내했다면 또 어떤 상황이 진전이 됐을까? 저는 그 상황을 한번 또 추측을 해보고 상상을 해봤습니다. 혹여 모압 땅으로의 이주가 이사간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다면 이토록 불행이 크지는 않았겠는가? 저 나름대로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난간에 부딪혔다면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 이것도 우리가 이 엘리멜렉의 결정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에 따랐는가? 내 가지고 섣부른 판단에 의해서 결정한 건가? 이거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러지 않고 내 결정에 의해서 결국 본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버리고 그러면 인생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참 뭐가 중요하느냐 하면은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것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저 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 make decision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말하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질병 가운데 여러 입퇴원을 되풀이하고 항암을 하고 있다면 1년, 2년, 3년, 몇 년을 오래 가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만나봅니다. 자, 그러나 섣부른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에 두고 그래서 결정을 하며 앞으로의 항우와 상황들을 헤쳐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이 엘리멜렉의 내용을 통해서 권고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해 보시고 우리 찬양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채찍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는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전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